7월 6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힘든 여행을 가거나 어려운 사역을 할 때 또는 힘든 선교지를 갈 때 가장 힘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멤버나 동역자가 의지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군 만마를 얻었다고 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쓰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 특히 박해와 핍박으로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의 심각하고 강력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이 믿는 도리의 중심에는 바로 대제사장이시며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며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10장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의 도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14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며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며 승천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믿음의 본질이 있지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지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 없는 분이라고 하지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모두 경험하시고
공감하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로받을 때가 언제인가요? 내 마음 알아줄 때입니다. 공감받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난민 사역을 하는 후배 선교사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쟁 중에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고 또 전쟁터에 자식을 남겨두고 온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밤에 울부짖으며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 후배 선교사님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다독거려주고 같이 울어주면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다, 죄가 없어서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본질, 속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죄가 없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 죄로 인한 심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15절은요, 놀라운 신비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신대요. 이 땅에 어느 신이 어떤 신적 존재가 이럴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시고 나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심부터 시작하여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10절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에 구약이 말하는 인간 대제사장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인간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을 비교하기 위함이지요. 먼저 1절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데요. 바로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대제사장의 인간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하기에 연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자신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대제사장이 구약이 말하는 대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하여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먼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설명하지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지요.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었지요.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예물을 드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더 우월하시고 위대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하지요. 이는 예수님이 사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난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함과 간곡함으로 드린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고 자기에게 순종하던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우월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시며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부족함을 내어놓고 긍휼을 기대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누리시면 어떨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하면 우리 이문덕 장로님이 그 찬양을 카톡방에 올려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멘.